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느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창조의 하나님, 믿음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듯이 자녀된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여 예배자로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주님 동행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의 귀가 듣게 되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으로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에 새기며 굳게 믿어 충성되고 순종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간직하여 복된 생활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 코로나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쉽게 누렸던 일상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행복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주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이 어려울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나간 것 같이 저희들도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대지를 적시는 비와 같은 주님 코로나를 씻을 수 있는 이른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힘을 얻고 주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나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생활 속에서 주님 저희 생활이 울리는 징과 시끄러운 괭과리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께서 골고다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님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버지 닮아간다고 입술로 말했던 것 같이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전쟁의 소문과 자연재해 또한 이 바이러스 소식들로 판칠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이 좋지 않아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나가게 도와주시며 항상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항상 품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오직 예수의 사랑을 기쁨으로 전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에는 항상 찬양의 향기가 우리들의 생활의 걸음걸음이 섬김의 아버지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사랑의 밑반찬을 준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사업 위에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준비하는 손길이 아버지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루하루가 아버지 기쁨이 되며 또한 그 음식을 배달받는 자들이 육신의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도 채워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영혼이 항상 하늘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그러한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더질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동인의 가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여기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저희를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서 또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변동이 있으면 또 홈페이지와 문자로 공지하고 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6시에 우리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 기도회 시간을 갖습니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유치부 아동부는 영상을 제공하고 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신방, 온라인신방, 대문신방 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로 미리 예약하는데 기도 제목 준비하셨다가 같이 신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신방 날짜와 시간이 있으면 교역자들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환경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렇지만 신앙인들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또 많은 거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늘 하시던 거니까 또 변함없이 잘 신앙의 정로를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전동구역의 천지의 박형민 성도 등려했습니다. 두 번째 딸인데 여러분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신앙의 길 잘 걸어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었지만 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또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이 아무리 급변해도 소망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어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함이 몰려와도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시원하게 돌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만하는 인생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과 가정과 생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는 마음에 든든함을 주시고 부르짖는 입술에 감사 찬송을 주셔서 참으로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감사와 감격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일의 삶과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멋쟁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미국의 그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에서 최근에 코로나19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14개국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있다는 14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종교와 관련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종교적 신앙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었는가? 꼭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 14개국 모두 신앙이 강해졌다는 응답이 신앙이 약해졌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8%입니다. 어려움을 겪은 나라일수록 믿음이 강해졌다, 종교적 신앙심이 강해졌다는 퍼센트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10%가 나왔는데 평균값입니다. 그런데 약해졌다는 응답이 우리나라는 9%가 나왔는데 이 14개 국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의 종교적 신앙이 굉장히 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후라든가 지진, 가뭄, 전염병이 돈 이후에 그런 재난 상황 이후에 사람들의 종교심이 종교에 대한 신앙들이 높아진 것은 매 시대마다 똑같은 나오는 치수였습니다. 삶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종교의 마음들이 같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앙에 대해서 실은 별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강해졌다는 사람이 10%, 약해졌다는 사람이 9%면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특이한 나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변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변수는 뭐냐면 이 코로나19 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종교가 사람들에게 별로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지 못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신앙을 더 의지하는 부분들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화 교회들이 깊은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데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이단들,
또 문제 있는 단체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피해를 주는 그런 집단으로 인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져야겠다, 신을 의지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이 설문에 대한 평가입니다. 종교가,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들면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같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고 복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살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교회와 성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꼭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은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5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성경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고난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쓴 묵시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대가 다 다르고 또 복음서로 때로는 편지글로 때로는 묵시글로 그렇게 성경을 썼다는 것은 그가 어떤 문학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는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막 과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형제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 주십시오. 그래서 나름대로 욕망도 가지고 있고 욕심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니까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어떤 형태든지 사용하시는데 모난 부분을 다듬어야지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말씀과 이 기도가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는 망치와 정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입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면 자신에게 있었던 귀한 장점들, 하나님 주신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쓰임받는 기쁨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열정들, 이런 사모함들이 우리 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죠.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고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자이십니다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죠. 그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구원, 믿음과 영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도 그런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크고 귀한 선물을 받았는지를. 믿음이라는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받은 선물의 내용을 제대로 알면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은 그 중에 우리도 꼭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크고 귀한 선물을 전하는지를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전하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의 그 결과를 알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꼭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크고 귀한 선물인가를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물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꼭 알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이 선물을 저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이 귀한 것, 당신이 꼭 받아야 되고 당신에게서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 그 내용을 알 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가 전하는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을 꼭 잊지 않고 꼭 알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썼을 때 그 기록한 목적대로 사람들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믿게 됐을 때, 그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도 처음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것에 대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보답하며 살겠다고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도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전에 안 좋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러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행복해하고 막 삶이 변화되는 모습 보면 행복하고 같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친구들이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요한도 그런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선물 받고 영생을 선물 받고 기뻐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보고 아마 기뻐하고 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공격에 그냥 뻥뻥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받은 선물에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선물이 무용지물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수선해졌을 때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조그만 유혹과 공격이 있으면 뻥뻥 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13절을 쓸 때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답답한 마음입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느냐? 영생을 선물로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영생을 선물로 받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멋지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성도들이 그 세월이 흘러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시대가 악해지면서 그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고 있고 영적 싸움에서 패배자로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받은 도대체 그 영생은 어디 갔느냐? 안 받았느냐? 받아놓고 왜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속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접한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주신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아놓고 지금 어떻게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다시 한번 이 편지 읽고 너희 속에 영생을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알고 살자.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받았다면 지금 신앙과 삶이 그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영생 받았다는데 영생 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는 사실 알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고 사는 것입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그런 모습들로 의욕 꺾인 모습들로 살아갈 때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절대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피한 질문이죠. 영생을 선물 받은 것 알지 못하면 받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용돈을 줬는데 자녀에게 받았습니다. 근데 책상 소리도 꿍켜놓고 안 쓰는 것입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안 쓰면 안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 필요한 거 사고 친구들과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받긴 받았는데 꿍쳐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았는데 알지 못하면 이 영생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선물 받은 거 알 수 있습니다. 나 영생 선물 받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영생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받았으면 누려야죠. 무언가를 주면 그걸 가지고 생산적인 일들을 하면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영생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천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고 영생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맛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생 선물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기쁨과 소망이 영생을 선물 받으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영향력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유혹 앞에서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사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꿈꾸려 놓고 사용하지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영생을 누리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없는 것과 일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을까? 요한일서 1장 3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요한일서에서는 거의 주제 성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 주제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귀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귀는 이 두 가지 사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누린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귀는 이 사귐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이 선물로 받아놓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다 하면서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이 잘 될 때 이 소유한 이 영생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귐은 인격적이고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인격적입니다. 노비를 다듯이 주인이 노비를 다듯이 명령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말씀도 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특별히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서로 교류가 있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는 것이죠. 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과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합니다. 이것이 서로 인격적인 교류가 있을 때 진정한 사귐이 되는 것인데, 특별히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알고 소원을 알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헤아려 주시고 그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 기도와 응답이 계속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대화해야죠.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되죠. 하나님으로도 귀한 것들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또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한 집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꼭 기도의 자리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이 사귐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생, 이것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천국이 있다, 이런 의지들이 솟아나며 감격들이 솟아나면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선택하는 그런 내용들이 달라지고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이같이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희생하는 것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는 것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야 된다, 그런 것이지. 여러분, 성도 간의 이 사랑이, 서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귐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들이 오고 가고 또 시간과 물질과 땀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귐이 깊어져서 우리가 하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이라고, 자녀들이라는 그런 생각들에 이어지죠. 근데 성도 간의 사귐이 왜 중요하냐면 성도 간의 사귐에 거기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함께 우리하고 사귐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죠. 공동체 안에, 사랑의 사귐을 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함께 사귐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사귐도 깊어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귐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과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사랑하는 그 현장에 복을 명하셔 영생을 명하셨다. 왜요?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어우러져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사귐이 함께 되면서 거기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의 사귐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더 깊게 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뿌리가 안 되면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에 귀한 선물을 주는 교회를 꿈꾸십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이 뜨겁게 계속되도록 힘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과는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사귐을 깊게 하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을 통해서 사귐의 깊이를 더해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솟구치면서 정말 담대하고 당당하고 멋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조금씩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힘 다 빠져가지고 의욕도 하나도 없고 기쁨과 감격도 없이요. 그렇게 살면 자기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뭘 변화시키겠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안 받았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작동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게 하고 서로 사랑을 통해 성도들과의 사귐을 깊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선물로 받은 이 영생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작동시키십시오. 또 솟구치 올라오게 하셔서 앞으로 영생을 알고 영생을 누리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을 돈독히 하고 또 성도들끼리 사귐을 뜨겁게 하면서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멋지고 당당한 신앙인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말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홀히 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 저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생이 저희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멋진 신앙인들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도우시고 천국이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계획을 가지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어리석은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새로운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멋진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라보시며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위에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이신 성령님의 능력이 영생에 있음을 알고 영생을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몸과 마음과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